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6살짜리 100명 어린이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TV와 아버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집에 있으면 좋겠는가? 그 중에 92명이 TV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이와 같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뒷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고 거실에는 TV가 있는데 아버지는 뭐하러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위치나 아버지의 권세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잘못이겠죠.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The Mother's Sunday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이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되고 여러분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풍파 만난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 지지고 볶고 늘 한 시간이 멀다 싸우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아니하고 뭐 알아서 살겠지 하는 그런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냉랭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최대의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 패역한 시대에 가정을 깨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뷰스하는 희한한 패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죄송하고 정말 안 되고 불쌍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갓 결혼한 분도 혹 몇 커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The Mother's Day를 맞이해서 한번 성경적 그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더 낫다. Could be better for you가 아니라 It is right thing to do. 이게 옳다는 문제예요. 즉 당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거를 당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내가 밥 한 끼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 거 보면 더 행복해요. 더 배부르다고 그래요. 그게 그냥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되고 보니까 애들이 잘 먹으니까 더 배가 불러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때 드디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저놈이 나를 따라 마셨네 하고 비통에 잠기는 게 부모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는 아이를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 그게 부모예요.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철야 기도는 잘 못해도 철야 농구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해요. 제가 미쳐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농구입니다. 농구는 정말 제가 미쳐봤어요. 비가 왔을 때 아웃도어에서도 해봤고요. 이 아웃도어에 이게 뭐죠,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막 동전 넣고 막 하다는데 새벽 2시면은 돈을 넣어도 안 되는데 자동차 다 끌고 와가지고 사방에다가 헤드라이트 켜놓고 그리고도 끝까지 철야 농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참 재밌어 해요. 잘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도 같이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솔직히 저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잽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한판 붙재요. 오케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10골을 잡아줘도 11점 내게 해도 내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막으려고 그러면 벌써 나 빼고 저 벌써 레이업하고 있고, 내가 블락하려고 그러면 벌써 내 위로 점프해가지고 슛을 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당연히 재간이 없더라고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졌어요. First lost to my son. Oh my goodness. 그래가지고 야,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이긴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부모님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훨씬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걸 더 좋아하세요. 자기가 인류대학 들어갈 때보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더 좋아하세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낳아주신 거 하나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부모님들을 잘 돌보고 공양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실 때, 힘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돌봐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거는 옳다, 옳은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옛날 풍습인데, 오늘 Mother's Day인데 어머니 선물했나요? 한국에 계셔서 안 했다고요? 그럼 왜요? 한국에 전화해서 택배로도 뭐 붙이면 되죠. 돈이 없어서요.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오늘 헌금 드렸기 때문에 톡톡 털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고르반이에요.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해요.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이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르반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르반 하면 그만이냐? 그걸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부모님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아버지께 있었고 아들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 두 마리를 키우다가 소 한 마리가 죽었네? 그럼 그 소는 누구 소가 죽었어요? 소 두 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누구 소가 죽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아들 소가 죽었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를 지켜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 완전히 패역한 세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는 소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무조건 엄마 아버지 소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지켜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해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고 그냥 신문지상이나 들려오는 소식은 맨 부모님의 재산 나누기 위해서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수하고 소송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야기만 들립니까? 그게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 청사진이에요. 잠언 23장 22절 25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근심 걱정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문 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통해 자복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만한 게 엄마라고 그래서 화나면 엄마한테 막 해대고, 뭐 어머니는 뭐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돈만 없으면 엄마한테 돈 떨어졌다고 돈 붙이라고 그러고, 배고프면 엄마 피곤한지도 모르고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버릇없이 구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참 찔림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술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마음이 찡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 마리 잔소리도 안 하셨던 어머니, 아무리 막대해도 한 번도 싫다라고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고 또
뭐 박봉에 이제 막 일 시작해서 부모를 돈으로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에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생일 챙겨드리세요. 큰 거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해 드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겨드리세요. 발렌타인데이, 머더스 데이, 또 크리스마스, 설날, 이스터 챙겨드리세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You owe them your life. 여러분의 생명을 빚진 분이세요. They deserve to have whatever you could offer. 정말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그 한국의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인생 70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을,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0이 되면 그 마을에서 거둔 작물이나 과일은 맨 먼저 잡숴 보시라고 갖다 바치는 것이 관행이요. 돼지를 잡으면 살코기는 추렴한 사람 몫이지만 내장은 그 마을에 70 이상 된 노인의 몫이며, 마을 잔치에는 맨 먼저 모셔 상석에 앉히고 술상도 어느 상은 안주가 2접시일 때 5접시를 차려내는 것이 법도이다. 우리나라 풍속, 우리 한국 풍속에 적지 않게 지배했던 공례라는 게 있대요. 공례. 거기 보면 70이 되면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종 노릇을 면제받는 게 70 이상이고, 죄를 지어도 형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상중이라도 집안에서 술이나 고기를 드실 수 있는 분이 70 이상 어른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제는 70 이상 넘은 그 자녀들은 부역, 노역, 병역 등 나라에서 진 의무가 면제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습이랍니다. 그냥 연세 드신 분들에게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이 우대를 하고 존경을 표하고 공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 가지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시비를 걸어요. 내가 왜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지 아세요? 내가 왜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 in Christ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존경하라. 그런 조건 제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in Christ는 이렇게 제세를 번역해야 돼요. Because of Christ. Becaus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코드가 안 맞고 어쩌면 나보다 덜 배우시고 이 하이텍을 모르시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Because of Christ. In Christ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Because of Christ.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순종하라.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Because of Christ. 더 효도를 해야 할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할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요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5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네가 잘 된다. It may go well with you 라는 말을 썼어요. It may go well with you. 이게 additionally 해석으로 첨부되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2, 3,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 6, 7, 8, 9, 10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 사람에게 대한 제일 첫 계명. 근데 이 첫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들은요 약속이 없어요. No attachment, no file attached.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에는 there's something that is attached.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요 약속을 attach 패키지로 같이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되고 it may go well with you.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You will enjoy the long life.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뭘까요? 공부가 잘 된다. 직장 생활이 잘 된다. 연애 사업도 잘 된다. 결혼 생활이 잘 된다. It may go well with you.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그거요. It may go well with you.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걸 의미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 풀린다, 행복하게 잘 풀린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게 바로 go well이에요. well.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게 바로 well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장 상사하고 일할 수 있다면 여기는 완전히 천국이다. 그게 well, 잘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야, 우리 셀 리더도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와,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재밌고 그게 뭐예요? 그게 well이에요. well, 잘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야, 참 좋다, 잘 되는 거에 원천적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천적, original, the foundational blessing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첫 계명이란 말이 순서상 1번이라는 뜻보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 나오니까 첫 계명 맞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의미상도 그 메시지가 prime이란 뜻이에요. prime. It's a prime commandment. 그러니까 TV hour에도 프라임 타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프라임 타임에 커머셜 띄우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Because it's a golden hour that everybody watches. 프라임 타임에 가장 중요한 TV 프로그램을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으로 디스플레이가 이 포션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not just the first in order, but it's prime in its meaning.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it may go well with you.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부모 사이가 well, 좋아질 거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it's a given.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생활, 여러분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 어울리는 이 교회 신앙생활조차도 every relationship, everything that you enjoy after, 그것이 다 go well with you,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it's a prime commandment,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이라는 거예요. 원천적인. 지난 위켄드에 우리 소망 힐링 동산이 있었어요. 소망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우들의 형제들, 그 다음에 장애우를 둔 부모님들, 그래서 세 파트의 수양회가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었어요. 한 60여 명이 올라갔어요. 장애우들, 시블링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게 60여 명이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130명 발란티어가 올라갔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130명이 올라갔어요. 참 우리 교회요 정말 멋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 장애우를 둔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약간 그 간증의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격려해 주신 분 때문에 힘이 나서 내가 다시 열심히 해보겠노라, 대충 이 정도의 간증을 기대했었는데 이 아버지는 턱 나와가지고 저의 꿈은 단순합니다. My dream is simple. 제 꿈은 네바다에 있는 시에라 산맥이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게 내 꿈입니다. 딱 그래요. 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분이 은혜를 이상하게 받았나 왜 저러나 이러고 계속 들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시에라 산맥에 눈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것이 1년 내내 녹아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고 비가 안 와서 지금 가뭄인데 이 시에라 언덕에 눈이 녹으면 계속해서 물 걱정 없이 캘리포니아에 물을 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가 물 걱정 없이 물을 넉넉히 쓸 수 있으면 이 캘리포니아가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더 부강해질 것이며 캘리포니아가 부강해지고 더 잘 살게 하면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딸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그 혜택이 결국 우리 딸에게 갈 것이며 그러면 우리 딸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웃겼다가 그게 말이 되네.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우리가 여기서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잔디에 물 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인데 실은 시에라 산맥에 눈이 덮여 있으면 우리 그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My dream is simple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 맞냐면 원천적인 거예요. 그 네바다 시에라 산맥에 덮여 있는 눈이 장애우로 살고 있는 자기 딸에게 혜택을 입히는 원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흘러 결국은 내 딸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은 시에라 산맥에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려와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20년 삶이든지 여러분의 지금 잡고 들어간 직장 생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남녀 관계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 관계이든지 간에 지금 셀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스몰 그룹이 셀링이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흘러서 it will go well with you. 여러분에게 잘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으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부모에게 좀 공경 좀 하라 라고 하는 사서삼경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everything will go well with you,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안 보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예? 죽었어요 다? 다시 안 하기만 해봐. 다시. 여러분, 아우,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도 정황무호함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에게 it may go well with you, 축복이 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되겠다. 오케이,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이쪽만. 하나님의 말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도록 허락하신 원천적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이쪽. 요거 약간 숫자가 준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되는 원천적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배나 더 세다. 이쪽이 배나 복을 다 받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결혼도 잘할지어다. 자녀도 쑥쑥 날지어다. 직장도 잘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래 안 할래? 다시 여기 다시 할래 안 할래요? 해봐요. 갑자기 축복을 놓친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잘 되는 원천적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쪽은 다 결혼했나 봐. 아쉬운 게 없어. 직장도 좋죠? 아쉬운 게 없나 봐. Anyway,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제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세요. 안 그러면 설교가 한 20-30분 더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부모 공경,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천적 축복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실은 뭐 저도 뭐 50대지만 뭐 40대, 30대 엄마 아버지들도 이 말씀이 잘 안 느껴요. 잘 안 들려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개인주의보다 훨씬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개인적인 의식이, 개인의식, 인디비주얼리즘이 이 공동체 의식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디비주얼리즘의 아주 무서운 철학입니다. Not necessarily bad, but that's the trend. 우리 인디비주얼리즘이 훨씬 강해요. 내가 바쁜데 뭐 교회에서 뭐 하자는데 거기 내가 뭐 꼭 가야 되느냐? 내일 시험인데 뭘 내가 그런 거예요? 나부터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 훨씬 많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솔직히 저 위의 제너레이션은 내가 희생해도 내가 내일 숙제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된다니까 뭉친다. 그리고 가요. 자기 거 sacrifice하고. 그게 공동체의식이 훨씬 강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디비주얼리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게 딱 와요. Dad, Mom, doesn't make sense. That's a foolish thing to do. Who will do that?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토를 달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반항이 아니라, 우린 반항이라고 얘기 안 하죠. Rational reason을 자꾸 대요. Dad, that's not right.
This is right. This is more efficient. This is a better way to do it.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That's how we are trained. Under the culture of individualism.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디비주얼리즘의 컬처에 살든 아니면 코퍼레이트 그런 컬처에 살든 간에 It's not like a matter of culture that you have to obey your parents.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컬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바다 시에라 산맥에 덮여있는 눈처럼 있어 원천적인 foundational blessing이에요. So that is the key to unlock all the tough relationship that you might be struggling with.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여는 열쇠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그런 원천적인 열쇠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애가 넷이에요. 큰딸이 몇 살이지? 27. 그 다음에 아들이 25. 그 다음에 아들이 20.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12. 이렇게 돼요. 근데 이 25하고 20, 이 5년 차이 나는 이 두 아들이 크면서 잘 싸웠어요. 지금은 아주 good friend인데 잘 싸웠어요. 근데 이제 형이 훨씬 등치가 좋아요. 지금은 동생이 키가 더 커버렸는데 동생이 맨날 5년 차 뒤니까 작았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형이 되게 동생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경향이 많아요. 예. 힘이 더 세고 그러니까 동생을 괜히 그냥 못 살게 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자, 둘이 붙었는데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형이 잘못한 게 확실해요. 그때 제가 누구를 잡냐면 형을 안 잡고 동생을 잡아요. 저는 반드시 동생을 잡습니다. 왜 동생을 잡냐면 형에게 대들어서. 여기 그 동생들, 그 둘째 신드롬 가지신 분들 지금 욱하고 있죠. 예? 내가 알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동생을 잡아요. 그러면 형은 왜요? 형은 잘못한 거 목사님 알죠? 근데 형은 따로 1대1로 잡아요. 동생 보는 앞에서 안 잡아요. 형은 뒤로 가서 너 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하고 거기서 그냥 패버립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왜 둘 다 잘못하면 20, 80으로 동생이 20 잘못했지만 왜 형 앞에서 동생을 잡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도 형이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또 욱하죠. 자, 그러면 그거 욱한다고 칩시다. 이거 형제끼리는 욱할 수 있어요. 기껏해 5년 차이. 오케이.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갑시다.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안 맞아요. 내가 더 잘했어요. 더 훨씬 잘하는 것 같아. I speak English better. I administer things better. I know how to deal with this. I got education better. Whatever you want to say, all the reason why you are better than your parents.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 No.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그래도 해 임마. 자식이 어디다 대고 뭐 어디다 대고 해요. 이게 더 나은데 이러면은 거기서 또 욱 해요. 여러분 그 욱은 뭐예요 또? 아버지한테 욱 했어요. 동생한테 동생이 욱하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뭐죠. 아버지한테 욱하는 것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나가서 자살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나가서 누구 사람 죽이라고 그래요? 솔직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 싫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너 교회 간다는 핑계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너 교회 간다는 핑계로 네 할 일 안 하고, 네 교회 간다는 핑계로 엄마 아버지 먹같이 알고, 너 교회 간다는 핑계로 맨날 딴청이나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보면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전화통에 붙들려가지고 2시간 3시간씩이나 있고, 아버지 네 전화비를 내는 거 보면 맨날 오버도스 이게 막 써가지고 그냥 페널티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무슨 신앙의 핍박인 양 얘기할지 모르자. 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따져보면 결국 내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이고 부모님 이거 왔다다. 아버지 크리스찬도 아니니까 I could do whatever I want.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It's not a matter of religion, It's not a matter of culture. 그거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즉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because of Christ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government에도 순종하래요. policeman에도 순종하래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를 읽으면서 또 괜히 이상한 뭐 북한이나 생각하고 뭐 북한도 가면 그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예외적인 걸 가지고 명령하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기쁨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희생을 하고 자기가 못 먹어도 여러분에게는 더 잘해주고 여러분들은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그게 일반적 부모님이에요. 어뷰시브한 부모님도 가끔 있죠. 그건 예외로 다루죠. 어뷰시브한 government 있죠. Just like North Korea. 그건 예외적으로 다뤄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대부분 applicable 한 거는 모든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모든 정부, government, 하나님이 그 권세를 두신 것이라 믿고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생활에 가서 평안하게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는 순종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잘 돼요. 내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종처럼 고개 숙이면서 땅에 받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위아래 관계에 순종하는 관계를 잘해서 평안해요. 그러면 상사가 잘 봐요. 저 친구 정말 괜찮네. 웬만하면 벌써 한마디 하고 문 닫고 나갔을 텐데 잘 견디고 그리고 꿋꿋이 자기 일 잘하네. 그러면 상사가 그를 추천해주고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진짜 it may well go well with him.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것이 직장 생활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위에 있던 분이 하나님의 권세든 뭔지 그냥 슈리탄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데모예요. 그게 바로 테러예요. 테러. 그러면 그것이 나라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나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말리아 지금 무정부 상태로 지금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소말리아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Anybody wants to live in Somalia? There's no president there. And there's no general there. You may go and become president. You may go, you become a general. 그거 가서 한번 한 자리 하시죠. 예? Why don't you go to Somalia? Nobody will tell you what to do. Nobody will detect you. You are free to do whatever you like to do. Go to Somalia. Let's go Somalia. Nobody wants to live in anarchy. 질서가 없고 수틀리면 뒤집고 슈리탄 던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는 머신건 들고 다녀야 하는 그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누가 살고 싶으세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That's exactly what it means, anarchy. 무정부 상태. 영적으로도 무정부 상태,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권세를 들이박아. 그래서 마치
총 들고 슈루탄 들고 다니는 사람 같아. Nothing will go well with people like him. 예? 그런 걸 사람은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사회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Everything will go well with you.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부모 권위에 무릎 꿇는 것부터 배우세요.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잘됨을 더 기뻐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inefficient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그러면 이게 원천적인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에 축복이 돼서 everything will go well with you.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no stress, less stress. So you may live a long life. You may live long. 이거는요 prosperity gospel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prime command에 attached 된, package 된 blessing이에요. You do this, it will go with you. 함께 가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의 눈빛 하나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못 부를 줄 아느냐? 12영이라면 12사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한 이 로마 군인 한 사단도 아니죠. 그 로마 군인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싹쓸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I do not want this cross. 난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If possible, let it pass by. I don't want to carry this cross. I don't want to die on the cross. Why should I bear the cross on behalf of them, even if I didn't commit a sin?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을 원치 않으셨어요. But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 성자 아들 예수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뜻을 굽히고 순종했을 때 go well with him.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잘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Finally, salvation is available for us.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누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어요? 원천적인 복이에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고 나아가서 모든 권세, 하나님이 두신 권세와 everything go well, 잘 가는, 잘 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꼭 찾아뵈시고 찾아뵐 수 없이 멀리 계신 분은 꼭 전화도 하시고 늦었어도 꽃이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귀걸이라도 20불 30불짜리 그 다이아가 아니라 뭐죠 이거 그냥 반짝거리는 거 크리스탈 그런 거라도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보내드리세요. 물건의 그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얼마나 시름을 잊으시고 펄쩍펄쩍 뛰실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거 보낸 거야.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는 얘기를 못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오늘 내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다른 우리 친구 교회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그쪽으로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7시 15분에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 왔다 가세요. 왔다 가게 가시는데 입원하시 직전까지 하신 게 뭐냐면, 생밤을 직접 토요일 밤에 까세요. 칼로 생밤을. 그래서 그 생밤을 이렇게 깐 생밤을 이렇게 지플락 요 한 백에 딱 담아가지고 그거를 제 방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갔어요. Every Sunday morning, 일부 예배 전에 딱 걸어놓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밤 까보셨어요? 군밤 말고 생밤을 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여기 다 부르터요. 저 해봐서 알아요. 여기 다 나가요. 그걸 매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이거 다 부르터 얼마나 힘든데요. 그만하세요. 왜냐면 이제 폐암 말기시니까 뭐냐 몸이 쫙 말라 들어가셔가지고 힘이 없으신데 그 힘든 알밤을 계속 까가지고 이렇게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러세요. 김 목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 생밤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먹는 사람 다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더 나눠줬어요.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막 손이 부르트고 아파도 그게 하나도 안 아프고 얼마든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을 가지고 생밤이 뭐라고 그걸 까가지고 아들이 그거 좋아한다고 아침에 그거 먹고 설교 좀 잘하라고 그걸 늘 깎아놓은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시는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제가 이거 잘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너나 잘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지금까지 그래도 보살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롱 라이프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뒤에는 우리의 모든 잘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well-being과 everything will go well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의 입술에서 정말로 everything went well 잘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